음악의 역사에는 시대를 넘어서 영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유럽 각지를 여행하다가 런던에서 한 음악가를 만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의 재능을 이 바흐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모차르트에게 교향곡 작곡법을 가르치면서 아낌없이 격려를 해줍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바흐가 31살이 되었을 때에 세월이 지나서 모차르트가 31살이 되었을 때에 17살 난 소년 베토벤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거칠고 투박한 연주였는데 그 연주를 듣고 모차르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젊은이를 주목하십시오. 곧 이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릴 사람입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소년에게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경험 때문입니다. 이 바흐가 자기를 격려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베토벤을 격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성숙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자서 꽃피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누군가 따뜻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용납해 줄 때에, 격려자가 되어줄 때에 저들의 인생이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위대한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되어서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바로 이러한 스승이 되어주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스승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 사명이지요. 많은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들으면 졸립니다. 자기에 딱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스승이 뭘까요? 좋은 스승은요, 잘 가르치되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 이게 가르치는 자이고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귓가에 울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스승의 말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귓가에 울리고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머리와 가슴에 남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가르쳐서 변화될까요? 지식을 줘서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서 감동을 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려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로는 좋지 않는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스승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은 스승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아니고요. 그리고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와의 관계는요,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할 줄 모르고 책망을 들을 줄 모르면은 그러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아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책망을 못해요?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망을 못하는 이유는 무슨 말을 하면은 저쪽 동네 말 좀 빌릴게요. 삐지니까. 힘들어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 구절을 워낙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전도서 10장 1절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신방하고 왔어요. 그분이 2주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를 만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수록 자기의 모난 부분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느껴지는지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나중에 그분은 사모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스승은요,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때로는 좋지 않는 소리도 해줄 수 있는, 책망의 소리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스승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기질이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신분이 누가 가르치는 자인지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인지 신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겁니다. 그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영적인 거죠. 이걸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서 교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목회자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을 교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바나바와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교회가 임명한 장로들까지를 바로 교사라. 당시에는 1세기에서는 장로들도 사람들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들이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타협하면 안 돼요. 오로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강단에서 사회 정의라든가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게 아니라 뭐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딱딱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지만 말씀은 어떤 부분은 딱딱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나는 딱딱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갈고 찢고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풀어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때에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예요. 스승은 농부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심을 때를 알고 물을 줄 때를 아는 자이죠. 풍성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농부는 피곤해도 그 꿈을 갖고 그리고 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되는 비결은요. 심으면 거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때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의 내 모습은요.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의 나의 말이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바라봅니다. 내 주변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례함을 심으면 무례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심었다고 해서 하나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날 수도 있어요. 30개가 날 수도 있고 60개가 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정한 때를 잘 알고 심는 자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죠. 어부도 물때를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오늘 이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도록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모습은 내가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정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강하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겸손입니다. 오로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모습에서 뭐를 느끼기를 원합니까? 네가 이렇게 자라도록 한 건 나야. 너가 아니야.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가 자랑을 아니요. 다만 물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믿음이 잘 자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도 다예요. 아니, 보세요. 좀 우리 집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이 가끔은 철을 모르고 피어요. 분명히 한번 피었는데 또 선인장이 또 꽃을 피워요. 하나가 피길래 저 하나만 피고 말겠지 했더니 쫙 피더라고요. 내가 한 건 별거 없어요. 아침에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거 저녁에 그거밖에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 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꽃을 피워.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건 뭐예요? 그 꽃이 예쁜 것 때문에 와,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수고했다. 그래요. 못 알아듣겠지만 수고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꽃을 피우게 해주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물을 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영향을 주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는데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려면 기초적인 것을 배우게 하는 그 기초적인 것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치원 선생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율법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발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발견을 한 사람은 믿음이 아름답게 자랍니다. 수렁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완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냥 과정같이 하나의 공부로 끝나버리면 변화가 안 돼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 상담, 사역리를 듣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로 저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희생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절대로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변화는 은혜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 몽황 선생같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1차적인 바로 영향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요, 방향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와 목적,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내게 꿈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에 바로 내 마음속에서 방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목사에게는 쉽지 않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으로만 또 지식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활로 본을 보였고 그리고 삶 자체가 그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든지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로님이 리더고 권사님이 리더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리더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답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집사님과는 다릅니다. 성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실 때는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이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아, 권사님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의 예배는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 젊은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금 성장해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젊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영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본입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누군가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자네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라고 물을 때에, 아니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책임은 어디서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발자국은 누군가가 따라오는 길입니다. 잊지 말고 예배드리고 잊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갖고 예배드리느냐는요, 여러분 바로 발자취예요. 발자취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교훈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요,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요, 자랑하기를 원하지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쉽게 아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 공유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기도 부탁은 합니다. 그런데 응답에 대한 것은 함께 하질 않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합니다.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공감해 주지를 못하거나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거나 이렇게 기도 부탁을 가지고 거절당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고 웃으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멘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깨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스승이 깨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3장 17절, 금요일에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의 말씀은 강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과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순종과 복종. 순종은 자원하는 자발적인 것을 의미한다면은 복종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은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의지가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래요. 순종과 복종을 하래.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나를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스승이 깨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스승, 그 스승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대요. 우리는 유익이라는 말은 좋은데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게 별로 순종과 복종하기 또 순종이냐?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요. 나오기만 하면 기분 나빴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순종이네. 원체 많이 썼으니까요. 참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라 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거, 내 의지를 갖고 순종할 때에 내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으라 하니까 물 갖다 부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갖다 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래서 먹어보고 너무나 좋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포도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연회장이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그리고 근데 그 말을 하니까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갈멜산 기도회 때 이 말씀 전할 겁니다. 지금 다음에 또 이렇게 미천 떨어지면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지도자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 씻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은요, 그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래,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성을 갖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바보 취급을 당하다, 코를 들고 비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의 정당성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보면 심든지라는 말이 있죠. 심는다, 이 말은요, 동작의 계속된 반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미래 조건절과 함께 사용되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심는다는 것의 방향성은요,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향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요, 심는 것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옳다고요? 예, 옳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본문 가가지고 8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 거둡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으로 거둬요. 육신적인 것으로 심지 마십시오.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기름지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든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역사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꿔줄 수 있고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타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